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에서 못다해 했던 육효의 동함이라고 하는 것이 삼극의 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한 도표를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서 이 장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육효를 가지고 삼극을, 천지인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도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육효라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상계와 하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래 계와 위의 계로 1차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계라고 하는 것과 하계라고 했을 때 이 하계라는 문자도 쓰고 있지만 이걸 우리는 내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괴는 곧 모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가 모가 되고 위에가 작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괴 상탕을 할 적에도 아래의 효를 놓고 그 위에다가 8효를 돌리면서 그 효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괴가 내괴이자 이것은 모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괴는 외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팎의 개념으로 상하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외괴는 작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의하여 파생된 괴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효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괴와 외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하로 나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천지가 될 수도 있고 내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3제로 나눌 경우에는 1, 2효는 지라 하고 3, 4는 인이라 하고 4, 5는 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괴, 내괴와 외괴를 보시면 이 세 개의 내괴 속에서도 다시 천지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은 지가 되고 제2효는 인이 되고 제3효는 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래 효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양의의 효이고 두 번째는 사상을 상징하는 효이고 세 번째가 팔괴를 상징하는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서 위에 역시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효지동은 바로 삼극지 도라 해서 여기에서는 천지인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괴에 분류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첫째, 내괴와 외괴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역에서 말한 대로 삼극지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내괴와 외괴를 다시 삼극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사상 제2장의 제5절은 앞에서 역서지리를 말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말했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말을 했느냐? 바로 내용의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후학들이 당연히 배워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배워야 할 대상의 학문의 대상이 군자가 배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뭘 배워야 할 것인가? 주역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역에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역서질이 주역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가 그 무엇인가를 말해줬던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고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바로 승상기하지사 시고로가 나오면 위의 문장을 이어서 아래의 문장을 일으킬 때에 사용하는 글을 시고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주역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에 군자 속의 안전한 군자가 거처하면서 편히 여기는 것은 뭘 가지고 편안하게 이 거자는 바로 락자의 반대 대꾸로 쓰고 있는데 거처하면서 편안히 하는 바는 어디에 의하여 군자가 편히 살 수 있느냐? 주역의 차서에 의해서 사시면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군자가 주역을 배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거처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자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음미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군자가 거처하면서 편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역의 이 차서에 의해서 편히 여길 수가 있고 항상 즐거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완자는 완색, 이 완색이나 아니면 완미, 음미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384요에 적혀 있는 효사이다. 이게. 이러니 우리가 주역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지서라는 이 서자 뜻은 뭐냐? 위 괴효소저 살이 당현지 차제요 64개와 384효에 나타나 있는 괴사와 효사에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살이 당연의 차제예요. 모든 사리의 당연한 차서를 괴사와 효사는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완이란 뭐냐? 우리가 음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자상히 했을 때 우리는 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색이라고 하거나 완미가 나오면 자상하게 관찰하는 것. 글자대로 해석하면 관찰하는 것이 자상함. 바꾸면은 자상한 관찰을 우리는 완색이라 한다. 괴효 왕래의 가교 당연지 차지하니 괴효의 변화 왕래에는 각기 당연한 차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역의 순한 변화 속에는 이건 당연한 순서가 있다. 바로 그것이 가히 것인지 준이요 우리의 몸을 거처하는 준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역의 변화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준칙이 되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있고, 자 효사지의는 가상명리하니 380효사효에 담겨져 있는 효사의 의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상명리라. 괴상을 어떤 상을 빌려서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 열심지 자라 넉넉히 열심히 뭔 글자냐면 즐거울 낙자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바탕거리가 된다. 주역책이. 그래서 거한 나관은
거처하시기를 편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완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뭐냐? 군자의 몸과 마음이 해서 군자의 몸으로 말하면 거하니요, 마음으로 말하면 나관으로, 이와 같이 군자의 몸과 군자의 마음이 모두 주역의 이치 속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사상 제2장에서 제6절의 마지막 절은 용력 공부를 해서 힘을 써서 공부를 하실 때에 잠해 암상을 하라, 마음을 잠겨서 이해를 하고 말없이 깊은 생각을 가져라고, 여기에서 지금 군자가 공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뭘 먼저 말해줬느냐, 이게 앞에서는 사실은 공효를 먼저 말해줬어요. 이 공효가 뭐냐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거, 이게 공효처예요. 공부하는데 바로 이러한 몸이 편안한 주역의 순서와 주역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시고로가 그 소리예요. 우리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주역에서 그렇게 그러한 공효를 얻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있는 것이지, 주역 책만 쟁겨놓고 편안하고 즐거우면 책방의 책장수들은 성인 중에 성인인 것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용력 공부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 앞에서는 공효를 말했지만 뒤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의 공부처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고로 군자는 거저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래서 거처하는데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군자가 거한 적이, 거할 것자는 동자의 반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동자의 반대이기 때문에 고요히 거처할 적에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글을 보니까. 그래서 군자가 고요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군자가 무사할 때는 이 소리예요. 일이 없을 때에는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준비되는 공부예요.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 괴상과 효상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괴사와 효사를 음미해서 미리 주역에 대한 이해를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공부를 하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어떤 일을 해서 움직일 때에는 어때야 되느냐? 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니 바로 일의 사태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점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임기응변이에요. 이것은 그 일에 따라서 바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임기응변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일이 없는 무사시에 미리 전제적인 공부를 해놔야 주역의 변화가 무엇인지, 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미리 전제적인 공부가 없다면 막상 일을 닥쳐서 주역 책만 펴놓으면 절로 알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상완사를 해야 정작 일에 임해서 관변완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주역을 가지고 쓸 적에 동정에 사용할 수 있는데, 동정에 사용하는 데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닥치기 이전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공부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할 때에 임기응변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 시자천우자야. 이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되고 그 일 처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린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길무불리아니라 모든 일이 기라하여 이롭지 않은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 주역을 안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건 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미리미리 동정에 동할 때나 고요히 있을 때 미리 주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돼서 축복 속에서 길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주역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왜 가능하느냐? 하늘의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본의에서 상과 괴사와 변에 대한 세 글자는 이미 위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범, 단은 변자는 여기에서 관기 변이라고 했을 때 화자를 생략하고 변자만 무릇 호투로 단적으로 변자만 말할 때에는 화제기 중이요. 화자는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 점이라는 것은 그 점괘에 만난 바의 기륭을 결정지어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우제 2장이라. 본의에 보면 차장언은 성인 자격과 성인이 주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것과 군자 하격지사야라. 우리 후학들이 주역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그 일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상장언은 복희했게요. 위의 장에서는 복희가 64개 그린데 대하여 말하였고 이 장에서는 주공과 문왕의 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시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상장에서는 조하, 자연의 주역을 말했고 바꿔 말하면 자연계의 진리를 말한 것이니 이게 주역을 저작할 수 있는 근본이 조하자연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장은 주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론으로 주역 절중을 보면 당나라 공영다리가 말하기를 전장어는 천지 성상과 성령 간이지더가야. 앞에서는 천지가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형체를 이루는 것, 땅의 간과 하늘의 이 간이의 천지의 덕을 말해가지고 결국은 뭘 말했냐면 건곤조화의 대지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천지 자연의 종지를 밝혔다면 이 장에서는 천지가 아니라 성인이 이러한 걸 가지고 궤를 마련하고 설궤, 관상, 상을 관찰하고 효사, 기륭, 회리의 자세한 미세한 분별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쇠부적으로 논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자의 말씀에는 성인이 기설계 관상지사의 계사하야 바로 문왕과 주공이라고 하시는 이 두 분 성자께서 이미 크게 보면 괴를 만든 건 복희시지만 괴를 만들고 괴를 보는 괴의 상을 보면서 계이사야 이미 여기에다가 계사와 효사를 써서 명기 기륭질이니 바로 주역 기륭의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니 이 기륭의 이치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강요상추의 지 변화지도니 음양이라는 것이 서로 미뤄가면서 변화의 도를 아는 것이 바로 기륭의 도이니 기륭지 생은 유 득실야오 어디에서 기륭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기륭의 발생은 득실에서 연유한 것이다. 잘잘못에서 말미암는 것이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가우야라 걱정우와 헤아리 루자 여기에 의하여 회린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태와 소장은 진태가 내내야 소장이에요. 진이면 장이고 퇴면 소인 것이에요. 진태와 소장이란 진태와 소장 그것이 변화예요. 이게 변화를 완성하는 바이다. 강유 상력이 성주야하니 강유가 서로 바뀌면서 이 말을 달리 말해버리면 강유는 1차적으로 해석하면 음양의 개념이에요. 음양의 개념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상징하면 이건 태양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은 이건 달이에요. 강유 상력이란 말을 적게 보면 일월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 소리예요. 해와 달이 번갈아 뜨면서 그러면 이거 주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말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의 주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주야가 있고 1년에도 주야가 있고 우리 목숨에도 주야가 있고 고급 만세에도 주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서로의 교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야저 이런 주야의 변화 이걸 관찰하면 음양의 도를 알 수 있다가 강유의 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강유를 뭔 뜻으로 지금 이천 선생님께서 쓰셨느냐? 바로 진태의 개념으로 굴신으로 쓴 거예요. 오고 가는 것으로. 바로 이 오고 가는 데에서 주야가 생긴 거예요. 삼극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한 거 이걸 정이천 선생께서는 천지인이라는 말을 상중하로 표현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건 주자께서는 지극한 이치라 하셨는데 정이천 선생은 그걸 중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개기 시중야라 이 중자에다가 극자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건 모두 시중이라는 개념을 넣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디하고 지금 상통한 점이 있느냐. 준용이라고 하는 이 중자 뜻에는 이 중자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학으로 말하면 최선처가 되는 거예요. 지선처이고 동시에 여기는 바로 중의 작용으로 보면 시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중이란 뭐냐? 그 일에 있어서의 극지처예요. 지극한 곳이
시중이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시중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말로 저울질하는 것인데, 저울을 물건을 달았을 때 가장 저울대가 평행선의 중도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장 지극하게 물건을 잘 딸 때 저울은 기울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중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극자를 중자 쓴 이유가 지극하다가 지선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로 보면 시중 개념이라고, 수시 처중 개념으로 본 거예요. 삼재라 하는 것은 이 물었냐라, 바로 이 물었냐오 그 존재로서 말한 것이고, 물었냐오 삼극이라고 하는 때는 이 지위로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자는 존재로 말한다 이 소리예요. 물체니까 천지인이라는 존재로 말한 것이고, 극자를 쓸 때는 상중하니까 자리로, 지위로 말한 것이다. 육효지동은 이위 위은이, 육효가 동한 것은 그 육효의 자리를 가지고 의를 삼느니, 그것이 바로 주역의 순서로 역지서라고 하는 것, 군자가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편안할 수 있는 주역의 차선은 바로 육효의 동의 변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천 선생은 이해를 하신 것이에요. 득기서면 육효의 변의 차례를 얻으면 이런 것이 바로 내 몸이 편안하다. 사이명언이 주역에 쓰여 있는 괴사와 효사는 그 의의를 밝히려고 써놓은 글이다. 그래서 완기 사으면 효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음미하면 지기 가락이라, 그 가의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로 이건 더 쉬운 뜻이에요. 우리가 글을 보면서 글 뜻을 모르니까 괴로워서 공부하기가 싫지, 쉬운 말로 하면 그 경전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면 주역 아니라도 재미가 붙은 거예요. 왜 사람은 공부하기가 싫느냐? 모르면서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 공부가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알기만 알면, 그 뜻만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가히 즐길 줄을 아는 것이다. 관상완사의 통기이하고 바로 이와 같이 괴상을 살펴보고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괴사와 효사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음미하면서 주역의 뜻을 통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관변환점이 손계시면 변화를 살펴보고 점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 딱 때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천 선생께서는 어디를 실어잡았냐면 시중, 이 시중의 의미로 그것을 따라서 중도를 지켜나가면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 동불이 천으라, 동 복수사, 하는 일마다, 움직이는 일마다 하늘의 도를, 천도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하늘에서 축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천 선생은 또 다른 해석을 자세히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령과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내려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